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화요 찬양 간증 예배로 주님 전에 나와 또 찬양과 간증을 통하여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께서 정말 저희들을 부르시고 또 뉴욕에서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오게 하셨는지 주님이 또 행하셨던 일들을 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께서 또 저희 입술과 여종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만이 대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시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네. 오늘은 열매라는 이제 제목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이제 나는 또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추수의 계절 가을이 되다 보니까 요새 제가 이제 봄에 이렇게 씨앗들을 뿌렸는데 고추씨 뿌린 데는 고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뭐 깻잎도 뿌리고 오이도 뿌리고 그런데 얘네들이 시간이 되니까 어느 순간에 싹이 올라오면서 또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자라다 보니까 농사 짓고 뭐 식물들이 어떻게 자라고 그런 거를 거의 잘 못 봤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이제 텃밭을 이렇게 꾸미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자연을 보고 식물을 보면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면서 식물들을 만드시면 식물들에게 이제 번성하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진짜 식물들이 번식력이 엄청 빠르더라고요. 근데 똑같은 씨앗을 뿌렸는데 어떤 아이들은 잘 자라고 어떤 애들은 자라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인이 뭔가 이렇게 보니까 결론은 이제 토양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화분에다가 음식 찌꺼기라든가 과일 껍질 이런 거를 많이 넣어놓은 화분에서 자라는 그 식물은 뭐 고추도 많이 열리고 또 오이도 잘 자라고 하는데 좀 땅이 이제 거름도 안 주고 좀 척박한 거기다가 심은 애들은 똑같은 씨앗을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잘 못 자라더라고요. 잘 못 자라는데도 얘네가 조그만데도 꽃을 피워요. 아주 작은 꽃을 피우고 또 고추 열매도 아주 작은 열매들을 맺더라고요. 영양이 부족하니까 크고 주렁주렁 열매는 맺지 못해도 그래도 작은 것들도 열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도 또 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습, 나의 모습은 주님 보실 때 어떤 모습일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부분들을 말씀하시잖아요. 예, 지금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보훈, 예수님의 그 보물 같은 가르침, 그런 보배로운 그런 교훈, 그래서 산상보훈, 산상수훈, 산상설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서 그 열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잖아요. 천국에 어떤 사람들이 이제 천국을 들어갔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면서 이 비유를 나무의 비유를 했지만 그게 이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가시나무가 심지가 않았는데 가시나무가 이제 몰라오는데 이 가시나무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라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가시나무는 올라오는 대로 잘라버리거든요. 잘라버렸는데 말라서 그 치우지 않은 애들은 그게 마르면 가시가 더 단단해져요. 그 가시에 닿기만 하면은 찔리는데 엄청나게 아파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이 가시나무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 사람도 우리 안에 가시가 있을 때 내 자신도 찌르지만 가시나무는 정말 죽어서까지 사람을 찌르는데 더 아프게 찌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가시를 가진 사람이 되면 안 되겠구나. 이제 그런 걸 보면서도 자연을 보면서도 이제 하나님 앞에 저의 모습 그런 모습들을 많이 이제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살면서 지금 가을이 되면서 나는 내 모습은 주님 보실 때 어떤 모습이고 어떤 열매를 맺고 있나 그런 거를 뒤돌아보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원하시는 그런 삶의 열매들을 맺고 있는지 그런 걸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라는 마음을 주셔서 저 자신도 돌아보게 되고 또 우리 말씀 듣는 또 우리 목사님들도 정말 목사님들이 또 목회를 지금까지 이렇게 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그런 열매들을 과연 우리는 맺고 있는지 또 그런 모습들을 또 돌아보게 하시는 그런 시간들, 그런 말씀의 은혜를 또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가 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신앙생활 오래 하셨고 우리 목사님들도 오래 하셨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도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이거 긴가민가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영이시라 눈에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건 기도할 때 이제 정말 어느 순간에 깊은 기도로 들어갔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평안을 주시면서 성령의 임재를 느꼈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근데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또 세상 것 어느 순간에는 세상 것을 바라보다가도 주님이 원하시는 게 이게 아닌데 하면서 다시 또 돌아서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시간까지 정말 이 뉴욕에서 참 신앙생활 하는 자체도 참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참 교회를 이렇게 하면서 정말 많이 힘들 때도 참 많아요. 정말 또 힘든 거는 어느 순간에 정말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데 그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많이 하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아는데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 혹시 계시지 않았던 거 아닌가? 내가 잘못 생각했나? 어느 순간에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저만 그런 건지 그렇게 하나님의 체험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때가 참 가끔 또
있어요. 그러다가 또 기도드리고 나면 하나님은 또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또 다가오시고 또 새롭게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또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정말 이게 우리 자신의 믿음도 지키면서 산다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제가 이렇게 보면서 주님, 정말 하나님, 예수님이 이 인류를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맞다면 벌써 이 세상 사람들 7, 80%는 예수 믿어야 되거든요. 예수님 잘 믿고 다 이 세상이 너무나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이 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렇다면 정말 이게 어떨 땐 이게 뭔가 우리는 지금 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왜 이러고 있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주님이 또 한 번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주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그 길이 어렵고 힘든 길이라 그 길이 생명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다 보니까 따르는 이가 적을 거라고 이미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근데 이들은 예수님한테 직접 예수님이 산상에서 직접 설교할 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여기 예수님하고 3년 동안 또 예수님과 함께하며 동생의 3년 동안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랬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가 있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예수님 본 적 없잖아요. 그쵸? 우리 예수님 본 적 없어요. 본 적도 없고 저기 이스라엘에서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어지게 하신 분이 성령을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누차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 받고 그들이 나가서 또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서 오늘 이 시대에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그분이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지게 해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보다 보면 이게 2000년 이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경이 3500년 전부터 1500년 동안 40여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게 하셨잖아요. 신약 구약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감을 불어 넣어 주셔서 쓰게 하신 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살아서 숨을 쉬고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영감이라는 건 그 숨을 불어 넣는다라는 하나님의 숨이, 하나님의 입김이 이 말씀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시라고 받아들이면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변화된 삶도 살아갈 수가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삶의 열매, 지금의 내 모습은 어제 살아온 내가 만든 나의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내일의 나의 모습은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또 내일 나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거든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지금 화요일 오후 저녁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예수기쁨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자리에 나와 있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참 바보로 보일 거예요. 그렇죠? 아니 뭐 한다고 뭐 저 교회도 뭐 크고 화려한 것도 아니고 아니 저기서 뭐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저기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 드린다고 뭐 저런 시간을 왜 시간 낭비해? 근데 이렇게들 바라보죠. 일반 사람들은 왜 어떻게 저렇게 고생하고 저 사람들 뒤늦게 목사 돼가지고 멀쩡하게 생겨서 응? 케빈 목사님도 저희 담임 목사님도 인물 훤하잖아요. 체격도 좋고 훤하잖아요. 응? 저도 누가 봐도 뭐 그게 뭐 근데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사니까 사람들이 참 저희들을 바보라 그래요. 그리고 참 저희들을 좀 또 이상하게 봐요. 제정신이 아니라 그래요. 그런데 저희들 지극히 정상이거든요. 물론 예수님에 미친 건 사실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저희들 DNA 자체를 예수의 DNA로 바꿔 놓으셨죠.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속해서 살지 않고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DNA 자체를 예수의 DNA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꿔 놓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 자리에 또 즉 이 시간에 나와서 또 함께 예배드리며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증거하기도 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때로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서 이게 우리가 이게 어느 순간에 조금 흔들릴 때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또 보여주셔요. 또 보여주시고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는 위로도 해주시고 또 너무나 슬퍼서 괴로워서 견딜 수 없을 때는 또 찬양하면서 마음에 또 하나님 기쁨도 주시고 그래서 또 그 어렵고 힘든 일들을 또 이겨내게도 해주시고 그것이 바로 또 성령의 역사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들을 가르치시고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고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된 거죠. 사람들은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 천국은 바로 너희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천국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서 그분이 우리 인생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우리의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매하면 삶의 열매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들의 삶의 열매를 보고 사람들은 또 저 사람이 바르게 살고 있나? 저 목사가 깨끗한 목사인가? 저 목사가 진짜 거짓 선지자고 가짜인가? 사람들은 삶의 모습을 보면서 압니다. 그게 모르는 것 같죠? 더 잘 알아요. 그죠? 교인들이 자기 목사님 더 잘 알아요. 더 잘 알고 주변 사람들이 더 잘 알죠. 왜냐하면 그 열매는 숨길 수가 없거든요. 그 열매는 가시를 가진 사람들은 그 안에서 반드시 가시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입술에서는 늘 찌르는 말을 하고 사람을 아프게 하고 늘 비관적인 말, 비판하는 말을 해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소망이 없게 만들어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의 입술에서는 늘 감사가 나오고 늘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주게 되고 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주게 되고 당장 아파서 죽어가는 사람한테도 당신은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 수 있어요. 괜찮아요. 기도해요. 같이 함께 기도해요. 그래서 소망을 불어넣어 주거든요. 그러면은 사람이 힘들 때 힘든 사람한테 야, 너 왜 그렇게 살았어? 너 왜 네 몸을 이렇게 망가뜨려서 병들었어? 막 이러면 더 힘들거든요. 그럴 때는 정말 위로가 필요하거든요. 위로가.
그래서 우리는 말로도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의 열매를 맺고 있나도 돌아봐야 돼요. 말은 곧 생명이고 말은 곧 영이거든요. 그래서 말에는 엄청난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참 잘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은 말을 해주고 소망의 메시지. 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그 사람이 주는 그 메시지들은 그 순간에 어떤 위로는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게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그들의 심령을 움직일 때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기도 하고 그 육신의 또 질병도 치유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주의 종들은 항상 또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은 늘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항상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항상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고 또 우리가 또 하나님을 또 찾고 부르고 기도하고 기도는 또 우리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대화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가 문제와 우리들의 뜻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죠. 그러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또 알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신 우리들의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을 통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찬양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드리고 성령 안에서 말씀 듣고 그래서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뭐 부족하고 잘나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겉모습 보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심령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주님 안에 또 붙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나쁜 열매는 찍혀서 불에 던지우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불에 던지운다는 게 뭐예요? 결국 지옥불로 던져지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열매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 날리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명확하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데살로니가 5장을 통해서 5장 16절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범사에 감사하라.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19절을 통하여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네, 성령은 소멸하는 불이라고도 말씀하시잖아요. 소멸이라는 거는 다 태워버린다는 거거든요. 태워버린다는 거. 성령의 속성은 불의 속성도 가지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 같은 성령을 받은 분들은 이게 죄성을 하나님이 한 번에 다 태워버리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한순간에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거든요. 그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성령께서 한순간에 그 성령의 불이 임하시게 되면은 그 안에 있던 그 죄성과 미움, 다툼, 시기하는 마음, 그 안에 그런 마음들 다 소멸시켜 버리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 깨끗하게 해서 성령의 그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성령의 그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다 보면은 그 말씀들이 들어가면서 이제 우리 안에서 그게 자라게 되죠. 우리 심령 안에서 자라게 되면서 우리가 심령이 이제 목토가 되게 되는 거예요. 가시밭과 같았던 우리 마음들이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밭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시고 우리를 이제 성령의 법 안에서 살도록 이제 우리를 말씀으로 또 양육해 가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 성령은 또 불이기 때문에 그 불의 속성은 꺼져버리는 그 속성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씨는, 성령의 불씨는 우리 안에 늘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의 불씨를 자꾸 기도와 말씀을 가지고 그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끔 늘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또 말씀이셔요. 그걸 안 했을 때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고 기도가 멀어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 마음에서 자꾸 성령의 역사가 없고 자꾸 미혹하는 영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마귀는 굉장히 명확해요. 근데 마귀가 어떻게 뿔 달리고 우리에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생각 속으로 들어옵니다. 마귀는 생각 속으로 들어와서 세상 것들이 자꾸 들어오게 하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못하게 하고, 이 마귀가 그런 역사를 하면서 자꾸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늘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가라고 오늘 또 저희들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21절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우리들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열매도 우리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또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건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누리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시고 또 우리가 이 세상과 이별을 할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거 킹덤 오브 갓 천국, 그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게 해서 주님이 거기에 우리가 그 소망이 없다면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이유도 없어요.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고 천국을 믿지 않고 그런 게 그걸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솔직히 시간 낭비거든요. 그렇죠? 뭐하러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뭐 예배의 자리 나오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왜 이렇게 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조금 힘들어도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면류관 받아야죠. 저는 그래요.
요새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나는 너무 억울해서도 안 되겠어. 난 너무 억울해서도 진짜 지금 예수 믿는다고 십몇 년 동안 진짜 제가 좋아하는 거, 제가 원하는 거 다 버리고 이 고생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다고 지금 삶이 화려한 것도 아니고 힘들고 앞으로도 뭐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화려하지 않다는 건 알아요. 앞으로도 저희에게 펼쳐질 날들이 그렇게 화려한 날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새 또 주님, 제가 잠깐 또 세상적인 생각도 한 적이 했어요. 이거 이래서 뭐하나, 그냥 뭐 돈 벌어서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돈 벌어서 교회도 돕고 돈 있으면 다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도 하면서 세상적인 생각도 했는데, 하나님은 또 그런 생각을 다 버리게 하시더라고요. 다 또 내려놓게 하시면서 다시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 지금까지 어떻게 왔니? 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왔는데, 그 마음을 주시니까 제가 회개하고 이제 다시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너 그 길이 어떤 가시밭길이라도 뭐 불속이든 물속이든 들어가라면, 죽으라면 죽고 가겠습니다. 이제 다시 또 그런 결단을 하고 주님 앞에 또 이렇게 또 말씀의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내가 주님이 그래서 그래요. 가을인데 열매는 눈에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네, 그쵸?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근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은 바로 저희들이었더라고요. 저 자신이었고, 우리 권사님, 목사님, 하나님이 보시는 열매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열매였더라고요. 그 열매는 우리가 맺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만들어가지고 가시고 빚어가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갔을 때, 바로 열매는 바로 네가 열매다.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뻤어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한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나름대로 노력 정말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별로 없잖아요. 정말 그래서 어떤 때는 내 자신이 초라해지기도 하고 그런 적도 있고 했었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너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작아 보이지만 예수 기쁨 교회, 그것이 나의 열매고, 우리 케빈 목사님 하나님께서 그 죽어가는 생명 살려서 목사로 세워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 전하고 늘 강하고 담대히 흔들리지 않고 사역하는 그 모습, 너희들의 모습이 바로 열매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 목사님, 또 우리 조반이 이렇게 또 화요일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열매들이 바로 저희들이라는 거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니까 마음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에 모인 우리 권사님, 우리 목사님들, 저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현실 보고 실망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힘내라, 더 열심히 해라. 응? 네가 어디를 가든, 네가 무엇을 하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저희들의 아버지시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가진 것이 없게 보일지 몰라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또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더욱더 우리를 아름다운 열매로 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정말 저희들 부족한 능력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주님 전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전에 나왔던 저희들에게 주님 늘
정말 저희들에게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저희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시니 참으로 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존귀하시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 하시죠. 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몇 장이죠? 그냥 하셔도 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이로도세. 몇 장이죠? 귀하고 귀